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충력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주의 길과 그의 행위를 보시리라.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삼았지 오늘 주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보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혜를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차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성을 엎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외하게 한 집들을 살리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한폐렴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왕래가 이제 제한을 받고 잠잠히 집에 하나님이 이제 격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진노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민족과 열방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주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로 그 진노가 풀려지며 용서되어지며 회복되어졌던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중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저희들 물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하나님 그러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느 짐승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예. 이 교제를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 교제를 뭐라고요? 예, 기도예요. 기도는 뭐 주십시오 막 떼쓰고 애쓰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예,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앞에 그 부르짖는 거 다 기도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때를 써가지고 뭘 얻어내는 것보다는 비나이다 해서 뭐 정성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예,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죠? 예,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복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계속 자라나고 성육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안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 되려고 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려고 하면 형통이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죠. 만일에 여러분 김정은이 같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면 어떡합니까? 2천만의 사람들이 태영호공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 그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상징을 하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끌어트리는 거.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사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가 여러분 생육 번성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생육 번성.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면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안 된다라면은 이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생육 번성. 형통이 하나님을 대신을 자리하고요. 그리고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다스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모든 거는 사실은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네, 하나님과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에레미야가 지금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정복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반대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나락에 떨어진 멸망의 시기입니다. 멸망의 시기. 이제 곧 586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609년 정도, 9년 정도, 아니 600년도, 그러니까 한 16년 또는 14년 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붕괴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김의 그 동생인 여고냐는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든 성구, 성전 도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피하는, 예수님을 예피하는 그런 모든 도구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다 뺏겨요. 그래서 지금의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다고 얘기지만 뭘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 그게 없어요. 지금 거의 멸망의 시기예요. 멸망의 시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죠? 바벨론의 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람을 인신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장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없으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거를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에서 아주 큰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망했는데 소망이에요. 그건 장래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망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 망할 대로 망하고 썩을 대로 썩고 완전히 진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주일날 얘기를 했듯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뜻은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또는 죽었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하나님께서 살린다. 그래서 이 멸망의 이 와중에 소망을 떠들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떠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감사 찬양을 하니 이 민족주의로 가득 찬, 우리만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때리고 또 결박하고 막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이러한 생육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비록 멸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컵에 지금 목마라 죽겠는데 물컵에 여러분 반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요거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씩이나 남았네라는 생각이에요. 아직도 반씩이나 남은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교회를 정말 증오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의 시대에 지금 왔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시고 있는 일이 뭘까요? 하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생육 번성 하나님께로 다스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교인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축복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예레미야 시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생육 번성은 자기를 위한 번성이었고 다스리는 것은 육과 혈과 정욕이었고요. 정복하는 것은 권력의 욕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평생.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여러분 40%가 뭐예요? 노비입니다. 노비. 40%. 이 사람들은 죽여도 여러분 하소연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40%가. 그거 미화하면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양반들이? 이 노비를 폐지를 하게 되면 누가 날 위해서 밥을 해주고 누가 날 위해서 밭을 갈고 누가 날 위해서 먹여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군이라고 했던 세종대왕도 그 유림들한테 져가지고 노비를 그거 하나 못했어요. 그 탁월한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기술자, 그 과학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늘의 그 모든 그 시간도 계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하나 노비로 면천을 못해. 이게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어때요? 지금 세상 보세요. 저 국회를 보시고 이 행정부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 사탄적인 정복이에요. 예수적인 정복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참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로 내가 이 나이에 알아야 뭘 알아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나 같은 사람 보세요. 시므온 같은 사람 보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사람이 80, 90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놀라움을 어떻게 해요? 조금 알고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정말 무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기도하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32절 제가 16절 읽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무엇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멸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때요? 여기 보세요. 어느 때요? 멸망의 때에 기도했어요. 근데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한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 사인을 주십니다. 그 표징이 뭘까요? 성경 읽으신 분. 그 표징은 뭐냐면 그 표징은 땅 문서예요. 땅 문서. 뭐라고요? 야, 정말 재밌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멸망의 때 에레미야를 보고 뭐라 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냐는 2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마디 얘기하고 그의 7월에 죽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했던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왜 예레미야 혼내주지 않냐 하면서 다시 편지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도 기도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는 내 후손과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재앙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이 보기를. 뭐예요? 좋은 날. 늙어서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도 천국 가고, 그죠? 살아서도 하나님의 장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의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기업물을 그 땅을 어떻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증서가 오늘 나오는 게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줘라? 바룩에게 줘라, 바룩에게. 여러분,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했던, 에레미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늘 함께했던 그의 성경을, 그의 하나님의 말을 이제 기록한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그 대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대서 쓰는. 이 사람에게 주면서 여러분 땅 문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됐어. 권사님이 죽게 됐어. 근데 땅을 사. 정신이 있어 없어? 세상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게 됐는데 망했는데 땅 문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뭘 할 거라는 거죠? 다시 살리겠다라는 뭐예요? 증거를 주셔, 증거.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물 가운데 있지만 진짜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 영혼을 어떻게 잘 보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요? 그 주님의 손이 못 가요.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 내면이 정말 꽉 찼어요. 그 내면이 주님의 교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입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얘기를 한 것처럼 새 창조가 나오고요. 그죠? 새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옛 언약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하실 때 이 피는 내가 너희와 맺는 무슨 언약? 새 언약.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여기에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건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살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고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 소망, 새 창조, 새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 때 새 언약이 나와요. 성찬 때 예수님께서. 그죠? 이 잔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주님의 보혈로.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게 31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신 다음에 땅 사라 그러는 거예요. 땅 사라. 땅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표징을 해요. 증거. 그래서 70년 후에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자, 일본 치하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아마 팔고서 아마 이민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똑똑한 사람은. 그죠? 근데 어때요? 오히려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거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자, 슬픈 것은 멸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멸망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이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어느 때 찬양해요?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회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겁니다. 계속 줄줄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재앙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부터 25절에 이제 갈 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할 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모든 재앙을 그렇지만 그 재앙을 내리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심.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 인도하실 것. 아멘. 그것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32장 잠잠히 읽어보세요. 잠잠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죄악으로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징계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는 것을 성령께서 자세히 하나하나 다 보여주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 올려드리며 회개와 죄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 정말 죄 용서함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 정말 지금 이 시간은 깨어 금식할 때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로 주님 앞에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모든 게으름과 모든 악함을 하나님 다 걷어가 주셔서 진실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꼭 쓰임받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